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진리와 함께 오늘 하늘로부터 우리 각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가 오셔서 건설하실 메시아 왕국, 천년 동안 이어지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학수고대하며 지금껏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셨던 예수님은 죽여버리고 지금껏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을 주님께서 사랑과 권능으로 통치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온 어린이가 독사글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는 완전히 회복된 에덴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이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걸 보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메시아 왕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너희들은 소망한다 하지만 먼저 이루어져야 될 나라가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 심령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메시아 왕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마음이나 욕심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까? 죽어서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결케 되어야만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초점을 갖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14장 1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먹고 마셔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다른 행복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세리에게 주셨던 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던 그 세리에게 주셨던 의, 저가 오늘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용서받은 의죠. 용서받은 의, 용서받은 바른 삶을 말하는 거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평강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닌 겁니다. 희락은 정욕적인 즐거움이 아닌 천국의 기쁨을 말함이죠. 이 중요한 말씀을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멘 하면서 나는 다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불안정합니다. 어떤 순간엔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믿음 안에서 갖는 나라니까 실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는 건 어쩔 수 없게 이 지지고 볶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뿐이야.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천국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별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적인 것을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믿어. 난 굳게 믿어.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 갈 것을 난 믿어. 라고 자위할 뿐이에요. 스스로 자위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은 없는 건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은 추상적인가? 믿음 안에서 그냥 이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나타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불안하다면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내일, 미래지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다가올 내년, 후년, 또 늙어서 거동을 못할 때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라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두려움이 세상 갖고 있는 두려움과 똑같은 것인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누리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다면 내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정말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받은 선물이라면 어떻게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성경에 나와도 있지만은 세상의 것을 갖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안하지 않아요. 부자들에게. 왜냐하면 잔뜩 비축해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 이제는
이제 그것을 갖고 나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삶이야. 이러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뽑아왔습니다. 보십시오. 또 내가, 이 부자예요, 부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그는 은퇴 후의 삶을 더 아주 소망하고 이제는 난 쓸 것밖에 없어. 내게 돈밖에 뭐가 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유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보장, 세상이 주는 안심하십시오라는 보험, 또 많은 저축, 이미 많이 쟁겨놓은 재산, 그런 걸로 누리는 평안이나 안정, 그런 거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도 두려움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 형제들이 모였었는데 다들 그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그저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 형제들 중에 저만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대화들을 나누는데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만남 끝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감동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퇴가 가까우니까 제게도 두 가지가 정말 죄의 법칙으로 올라왔다 사라지고 떠오르다 다시 묻히고 그런다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습격하듯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명예욕과 물욕입니다. 목사로서 또 뭐 여러 직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순간 탁 떠오르는 물욕이에요. 이 교회에 우리가 헌금한 것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제 다 놓고서 싹 깨끗하게 하고 떠난다? 왜 그런 생각이 습격합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잘 가다가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그만 탁 잡히고 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는 걸 제가 엿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어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저는 이런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전부 다 기적과 은혜였는데 뭐 제가 마련하고 제가 작정해서 계획해서 이런 것들이 뭐 몇 개나 되겠어요? 정말 놀랍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은퇴 후에도 그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그 하나님은 사라지시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참되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저는 정말 근심 없이 지금도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더니 다들 감사하더라고요.
형님들 앞으로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제가 혹이나 그런데 변질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탁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많은 헌신했던 목사님들이 그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지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안디옥 교회, 그 전주의 안디옥 교회 선교 모든 헌금의 60%를 선교에 쓰시며 지금까지도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셨고, 하지만 지금도 바울 선교회를 이끄시면서 선교에 열심을 내시는 그분이 쓴 글을 하나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써요. 사역할 때는 화려하게 열심히, 그러나 사라질 때는 초라하게. 그것이 제게는 큰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길이니까요. 그러나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길을 마지막에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화려하려 하고, 끝까지 누리려 하고, 끝까지 세상의 안정을 취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몸이 약하고 자꾸 쓰러지고 뭔가 잊고 흘리고 그런다고 초라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육은 후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들어가게 될 때는 육체를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을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혼의 정결함을 갖고 정결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라고 하세요. 이걸 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여유롭게 살까요? 먹는 게 근심스러울까요? 그 하나님 어디 가셨는데요?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어디 가셨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지요, 이거는. 내일 그거 말고 오늘 현실. 현실, 오늘 근심과 불만이 있는가? 이 오늘의 이 현실 속에 근심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불만이 순간순간 올라오지 않는 이도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요, 목사님들이요, 다 있어요. 문제는 이 근심과 이 불만족,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는 겁니다. 먼저는 자아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아 성취, 성공,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워요. 또 근심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꾸로 아무리 잘 되고 성공적이어도, 기도 응답이 잘 되어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습니다. 자아로부터 시작된 기도, 그래서 받은 응답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아 성취에 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그저 잠깐 주신 그 긍휼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자아가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럽거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아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으로부터 지어지는 겁니다. 자기 사랑, 자기 성취,
하는 나라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깨지고 부서진 곳에서 건설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불쌍해서 주시기도 한다고. 또 은사도 나타납니다. 주의 종들은 은사를 대단히 사모하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부흥도 되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굽신거려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건설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 성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는 말씀을 좀 풀어놓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이에요. 선지자 예언도 하고요. 심령기도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분명히 리더들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며 주신 말씀이에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이 신앙생활이 이제 진행되면서 틈타고 들어온 마귀의 미혹에 걸린 겁니다. 이들은 분명 기도 응답 여러 번 받은 사람이고요. 활동도 게으르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화려한 은사가 있어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자아중심적. 그리고 인격의 성화, 거룩한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는 관계없는 외적인 성과에 몰두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믿는 이들이라면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죠. 세상에서 그렇게 빌빌거리고 사는 게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세상에서도 머리가 돼야죠. 모두 다 자아 성취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은 까닭에 세상적 성공을 추구해 간 사람들, 이런 신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런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치유되고 은혜 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는데 왜 마지막이 그렇게 망해버리는 걸까요? 왜 마지막에 은퇴금 갖고 퇴직금 갖고 그렇게 소송까지 가야 되고요? 왜 마지막에 여러 가지 불륜 사건들이 터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겠죠. 그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아 성취에 있습니다. 믿어서 그 믿음으로 성공해야지.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는 이들은 자아 성취가 아닌 거예요. 자아의 죽음, 자아의 깨어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그 욕망을 부인하고 주님 저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속에서 왜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까? 왜 이 더러운 것들이 제게 있습니까? 주님 순결한 주님의 사랑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은 참 드뭅니다.
그런 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대부분 육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아 성취를 추구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쫓겨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영이 달라서. 영이 왜 달라요? 영이. 성령은 다 동일한 성령이신데 사상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이 자중심의 신자들은 세상적 풍요를 추구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많이 확보해야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야 평안해져요. 세상적인 것들이 부족하면 근심과 불만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며 행복감을 누리고 있어도 순간 사고가 났대요. 큰 재산적 손실이 생겼대요. 뭐 이러면 그 누렸던 그 행복은 싹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교회 다니는 것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은, 신자들과 불신자의 차이점은 그저 주일날 1시간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욕심을 추구하고요. 세상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무시하면 발끈발끈 화를 내고요. 이러면서 손해보는 건 절대 참을 수 없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 신자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을 잡수십니다. 그래서 예리한 분들은, 세상에 예리한 분들은 또 그렇게 지적하고 나오죠. 아이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게 믿음이라면 절에 가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 나가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나 당신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주일 1시간만 다른 거? 아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그럼 뭐하러 나가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정말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유린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이렇게 농락당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당해야 되냐고요? 주님께 정말 죄송한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 그리스도인하고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른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천국을 믿고 뭐 성령을 믿고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속에. 그래서 뭔가 불안해지면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확인해. 그래서 근심이 먼지처럼 일어나도 불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망해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뭐가 걱정일까요? 이러면서 말이죠. 아까 찬양 부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이건 몬회포 목사님이 쓰신 글이라잖아요. 감옥 속에서 그분은 순교 당하셨어요. 나치의 치하에서. 어떻게 감옥 속에서 극악한 그곳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찬양시를 쓸 수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그래요. 육체의 고통은 느낀다고요. 그러나 그 육체의 고통을 느끼는 것에 실성하거나 분노하거나 막 원망, 포악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근심과 불안이 일어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데 자아로부터 일어나는 이 근심과 불안들 이거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정말 깨지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좋은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불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 근심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에게 주신 근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실한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근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정과 욕심으로 인한 죄를 짓고 그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냥 갑자기 통제가 안 돼서 너무 속상해서 못된 말이 나왔어요. 자신에 대해서든 상대에 대해서든 말이죠. 이씨 뭐 해갖고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대로 됩니다. 이대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왔네요. 아까 자아 성취, 그것을 추구해가는 사람들, 자아로부터 일어나는 근심은 사망으로 가. 사망으로. 그 근심이 뭐라고요? 성공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 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으려고 하고 욕심스럽게 말이죠. 미래를 자기가 책임질 것 같이 그렇게 긁어들이고 이런 근심들이 있어요. 그건 사망으로 간다는 거. 사망으로.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짜증스러워요. 자신의 이 미지근한 신앙이 답답하고 속상해요. 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때 참 난 이렇게 비겁해요 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사랑하라 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는데 왜 저는 저 사람만 보면 왜 서운함이 일어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는 시간들이에요. 왜 그런 근심이 일어나냐고요? 지금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아니 지금 죄 속에 있으면서도 정과 욕에 있으면서도 난 내가 좋아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 근데 진짜 정상이라면 하나님 전 제가 싫어요. 저는 이런 것이 싫어요. 왜 이런 일에 비난당하면 왜 발끈거리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문을 두드려요. 하나님 저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고쳐주셔야 됩니다. 성질을 냈어요. 네가 그래 가면서 오른밤 맞았다고 그 사람 왼편을 이제 때리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저는 어쩌면 좋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이고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를 믿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제가 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어서 수술해 주세요. 이런 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진실하게 자신의 못마땅을 고백하면 그 다음 계속해서 못마땅해지는 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평안이 임한다고요. 진실하게 고백하면 평안이 임한다고요. 이거는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요. 그래서 주님 또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실 진하게 느끼시려면 눈물이 좀 나면 진하게 느끼는데 꼭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에 흐르는 눈물도 있으니까. 근심에서 금세 빠져나옵니다. 미래의 불안에서도 빠져나오지만 현재 근심에서도 바로 벗어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걸로 확인하시면서 진리로 위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지금 싫은 거지.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온전히 유쾌해지는 날이 이를 것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인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리에게 주셨던 그 긍휼처럼 세리에게. 세리는 분명히 그가 의롭다함을 입고 돌아가느니라. 문둥병자들이 나와서 주님이 치료할 때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고요. 기쁨으로 자기 자리를 둘둘 말아갖고 걸어 나갔어요. 안전뱅이가. 그럴 때 우울하겠어요? 기쁘죠. 유쾌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수시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미워했다가 수시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유쾌해지길 원하세요. 참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보혈의 은혜고요. 성령의 감동과 용서받은 확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주어져, 평안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속 편한 자들이야. 사람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아이고 참 속 편하네. 그죠? 아멘. 믿습니다 하면 저렇게 편하다니. 하여튼 어리석은 자들만 교회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그게 맞거든요. 순진하게 구하고 용서받은 평안을 누리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자기가 자기 세뇌에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신비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주신다고요. 그런 일들이 많으면 기도 중에 그런 집중하고 그런 은혜를 또 받고 그러면 내 속에서도 호르몬 속에서도 다른 이상들이 일어난대요. 그게 뭐냐면 그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건데 중독된 자가 중독의 순간에 짜릿하게 느끼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용서받은 거에 감사하고 그러면요. 도파민이 흘러나온대나?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유쾌하게 된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분은 오늘도 경험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또 용서하시는 주님, 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저 작은 자를 또 긍휼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또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거죠. 가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가끔
이런 남자는 그 부흥회 같은 데 찾아다니려고 그러고 부흥회 하고 싶다 그러고, 왜냐면 가끔 맛보니까 부흥회 같은 거에서 그냥 한번 그냥 쏟아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재 부족인 건설 중단된 영혼입니다. 자재가 부족해. 그냥 그거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건가요? 물론 하도 불쌍하니까 그렇게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자재 부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한 건설일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주님이 갖고 계신 자재, 보혈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갖고 계신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죠. 자아중심이냐, 자아성취냐, 자기 부인이냐. 그래서 부딪혔어요. 누구랑 부딪혔습니다. 그 속에서 자아가 또 감지되고 올라옵니다. 날 이렇게 무시해, 날 이렇게 부려먹어,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는 이들은 또 자아가 발견됩니다.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아니 그것까지 아니고 나도 사까지 했다고 합시다. 나도 사 이렇게 했다가 주여. 그 사람은 건설 중인 사람이 맞죠. 응? ACX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건 뭐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계없어요. 그런데 AC까지 가고 A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합리화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합리화하면서 예수님도 욕했어요. EXX야 해가면서 막 욕해요. 타협하지 않고, 타협합니다. 또 막 타협해. 뭐 다 그러는 거지 뭐.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건설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포악하고 순간 교만해지고요. 짜증나고 미움, 이기심, 자기중심, 언어, 거짓, 술수, 이런 것에 둔감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그냥 놓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요. 성령님, 저를 그냥 놔두시면 전 죽어갈 뿐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에다 돌 하나 갖다 놓는 사람이에요. 포악이 치솟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악이 치솟을 때, 이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날 현실. 갑자기 포악이 치솟을 때, 억울함이 일어나고 막 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뭐 그러면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막 욕합니다. 막 그냥. 또 너무 억울하고 미우면 방망이 하나 갖고 들어가서 입을 말아 갖고서 막 두들겨 팹니다. 막. 이렇게 치유받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고 뭐 이렇게. 어디 그런 게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미혹을 받을 때 옷을 뺏긴다 할지라도 도망갔던 것처럼 거기서 빨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그 잠시만 돌리면 되는데 거기서 막 그냥 승패를 보고자 해.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오늘 확실하게 하자. 여기서 그냥 끝장내자고 여기서 막 그때부터는 통제 불능이 됩니다. 화살 기도 드리면서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미쳐가고 있어요. 미쳤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 근심. 뭐 이래도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 해갖고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계산이 일어날 때 회개하면서 거꾸로 손해를 작정하고 실제로 드리는 거. 그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지, 염려가 생기는지, 미래에 대한. 매일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매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하고, 현실 문제 앞에 불만족이고, 그리고 짜증스럽고, 하나님 나라가 중단된 것입니다. 어쩌면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점검하고 매 순간순간 확인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그러고서 주님 이 나라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는 기뻐 받아서 응답하실 겁니다. 스와 데레사는 이런 고백을 자주 하셨어요. 그분의 품에서 쉬고 있다면 그분은 진짜 안식하셨어요. 그분의 품 속에서 내가 쉬고 있다면 그 어떤 풍파에도 나 두렵지 않으리. 그 풍파라는 건 비난, 축출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나중에 순교까지 다 포함해서 또 질병, 못 고칠 불치병으로 인한 고통 다 포함해서요. 나 두렵지 않으리. 자아포기. 그렇게 했어요. 자아포기. 이것이 나의 유일한 법,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불안이 어디서 오냐고요? 주변 환경에서 오죠? 왜요? 자아가 반응해서 그래. 자아가. 그 자아를 포기한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인한다면 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 이런 믿음이라면 근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 발견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복음서의 그 서신서들의 로마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서신서 속에 이것이 빠진 곳이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오늘 댁으로 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고 뭐가 빠진 적 없냐면 이런 게 빠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상관없어요. 히브리서든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1절, 2절, 1장, 1절, 2절 가운데 있고 끝절에도 있고 끝절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신서 성경마다 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샬롬 당신에게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왜 이게 인사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 인사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저 사고가 나도요, 팔이 잘려도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해도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0장 찬송 드리고 우리 헌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있습니다. 내 제사 한 박스에서 예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너의 가는 게 정리고 모든
용서를 찾고 나의 모든 것 가려낸 내 마음에 주 앞에 온전히 주도 내려오지 않으면서 그 피로 구속받아내 나의 대시오니 내게 정죄하였게 하나님 그게 성령이 나고를 내게서 물리치시고 내맘 항상 요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편으로 그 피로 구속받아내 아멘 나의 대시오니 내게 좀 주님 한번 부르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회개하고 소망합시다. 주님 원하는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하나님 것을 얼마나 주님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미숙하고 창수하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자중심 자성취에서는 불안과 근심만 일어날 뿐이요 하나님 자포기에서는 주님이여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시면서 또 하나님을 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것들이 탄로나는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여 나가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무도 주님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세상도 어떤 곳 우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갖기를 소원하고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러므로 미운 사람 앞에 핍박하는 사람 앞에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원하나이다. 그 사랑도 나라의 그 능력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이끌어주시옵고 하나님의 근본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이 없고 오늘에 대한 불만이 없는 자들 되하여 주시고 오직 있다면 주에 대하여 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하소서. 오늘의 오직 되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전체를 다하여도 또 이 나라 전체를 다하여서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내일에 대한 모든 일을 다하여서도 불안하지 않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이오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저 자아중심의 것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파세 자기 부인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얻게 하셔서 어디서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에게 주셨던 그 의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양식되는 말씀 주셨사오니 이거 붙들고 또 세상에서 그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갖고 또 나아가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견고히 하나님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소원을 아린 자들 소원을 다 받아주시고 혹이나 자녀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일들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찾는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네, 약속대로 표 집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오셔갖고 안 오시는 줄 알고 에이 뭐 그렇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또 일어나려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 안에 다 광고됐던 것들이니까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셔서. 그래서 또 당분간 좁지만 남선교회 방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거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함께 막 있어서 더 좋은 거, 뭐라 그러죠? 옹기종기 아니고 아기자기. 네. 네, 주보 참조하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 건의가 있으셔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다 해서 그 교우들 위한 기도 제목 속에 이제 박하영 자매님에 대해서는 이제 또 그 교회에 어디 곳에 적을 두던 그 교회에 맡겨드리고, 우리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고 하잖아요. 대신 한동현 집사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한동현 집사가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고 있고, 젊은이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혈육의 애정 때문에 앉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간절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드린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세상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진실한 영혼들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